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벌써 어제 저녁 식사에 같이 다들 교회에서 뵀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 서로 좀 바라보면서 인사 좀 나눌게요. 자, 주 안에서 더 자라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 한 해는 더더욱 우리 주 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에 두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착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크리스천들이기에 위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 이미 이루어진 일들, 그것을 우리의 산소망으로 삼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저희 교회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Being Built Together입니다. 함께 같이 좀 이야기해 볼까요? Being Built Together. Being built together. 함께 지어져감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두셔야 할 그런 구절입니다. 자, 육적인 가족들은 부모와 피로 연결이 되어서 부모의 몸을 통해 세상에 나와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몸이죠. 가족은 한 몸입니다. 피와 몸이 주어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와 몸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향해 아무런 조건 없이 헌신하고 이해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 주었는데도 기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의 힘으로 봉사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섬기려고 합니다. 자기의 열심이 마치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빈정이 사가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죠. 판을 뒤집어 엎습니다. 분노를 폭발하고요. 그러나 참 가족들은 예수의 피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 피가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헤매고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이분들, 이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오와 이곳에 나를 두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일까요?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그렇게 가져야 되죠. 그렇게 가족됨을, 가족애를 가져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떠한 감정을 서로에게 느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우리 크리스천리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서로를 불쌍히 여김입니다.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겨주는 것. 뭐 아침에 와보니까 이게 아침밥도 못 먹은 것 같아서 얼굴을 보니까 불쌍해 보여. 이런 불쌍함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저분은 저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랬는데, 아니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목사님? 내가 더 불쌍한 처지인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신 분들이 맞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내가 더 불쌍한 사람이라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리고 더 가지고 더 많은 기회들을 챙기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들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버려가면서 이 땅을 나그네 엘리언으로 지나가면서 우리 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전에 사랑하던 것들, 또 그 자존심, 그 이기적인 성격들, 이것들이 하나씩 깎이고 내 손에서 버려져 나가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더 많이 가지신 분들은 더 힘든 거예요, 그거 놓기가. 그래서 불쌍히 여김의 대상인 겁니다. 얼마나 힘든 싸움과 수고를 해가야 될까. 내가 옆에서 더 기도해 줘야지. 저 모난 성격 더 기도해 줘야지. 자, 성경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와 끌레오, 바깥으로 불려내어진, 세상 바깥으로 불려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 가지고 누리고 세상에 잘 정착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 성령이 그의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묵시의 영역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한 신앙의 순례를 하게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용서받고 해방된 크리스천들은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 그것을 얻기 위해 이전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들을 버려가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재테크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서 가지고 얻고 누리고 하는 것을 삶의 즐거움으로, 삶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그 나라를 보게 된 이후 자기 채움의 삶을 버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세상의 것들인 재산을 팔아, 다시 말해 버려서 그 나라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는 에클레시아 이외에 성경이 교회를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를 하나의 건물에 비유하는데, 자, 그 기초석을 누구라고 합니까? 모퉁이 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성도들의 모임 중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어디서든지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 모임에는 당연히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세상적인 이야기들, 세상에 잘 정착하는 방법들을 나누고 세상의 놀이들을 즐기는 겁니다. 예수가 그들 안에 계심을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계실 수도 없고 그들 안에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도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세 사람, 두세 성도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두세 사람이 이 안에서 모이건 바깥에서 모이건 여러분들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든 경건한 말을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는 말들,
이 세상에 잘 정착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들을 잘 버려나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까로 서로를 격려하셔야 돼요. 자, 성도들,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보세요. 여기서 되어가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리스어로 보면 아욱사노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성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라가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자라가고라는 뜻입니다. 성전으로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장하는 거. 교회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좀 더 많은 숫자가 여기 왔으면 좋겠죠. 자, 어떤 게 성전으로 자라가는 걸까요?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흥하면 먼저 가장 생각나는 게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아지면 교회가 자라나는 걸까요? 예배당 건물이 커지고 시설이 좋아지고 헌금이 많이 거치면 교회가 부흥하고 자라는 것입니까? 성전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자신이 자신 삶의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살던 삶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삶이 교회, 성도로서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계속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 이 건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한 전이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거룩함, holiness, 카도시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됨.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에 또 우리 모임에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구별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구별됨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구별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하지 못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것은 그 모임이 가진 목적대로 그 구성원들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의 구체적인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돈이 은 30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죠? 마태복음 2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은돈들을 주워 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려 얻은 돈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를 위한 묘지로 삼았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는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리고는 스스로 뛰쳐나가 목숨을 끊습니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핏값인 은 30으로 무엇을 샀다고 해요? 토기장이로부터 밭을 사서 그것을 무엇으로 삼았다? 나그네들의 묘지, 무덤을 삼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안에 교회에 대한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을 지향해야 되는 교회에 대한 의미, 심오한 의미. 자, 이 세상을 정착자들이 아닌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응? 누구예요? 나그네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 성경에서 토기장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한 밭을 핏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곳, 바로 교회를
성경은 나그네의 나그네들의 무덤, 나그네들의 묘지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교회를 나그네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걸까요? 나그네들의 무덤.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이 부인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잘 정착해 보고자 했던 성공에 대한 욕망들, 나의 자존심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곳,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곳이 바로 나그네들의 무덤인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장소인 거예요. 이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세상을 향했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자존심들,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거룩,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거룩함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죽어가면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만족이 채워짐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남들보다 내가 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4대 교회 사람들, 성도들의 일부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것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스스로 살았지만 죽은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스스로 최고급으로 치장하고 누리고 이 땅에 잘 정착해서 잘 살았는데,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나는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죽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그네들의 무덤이자,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산 자들이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부활을 소망하며 함께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삼아주신 서로를 권면해 이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타이트하게 서로를 잘 챙기시고 이 신앙의 길을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교회 재미없습니다. 의미도 없고요. 손가락질하는 무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장소입니다. 이 여행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을 향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수고했다 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옷을 바꿔 입혀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욕망이 부르는 곳으로 세상에 정해놓은 그 성공의 루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더 고급진 것들 누리고 그런 트렌드를 따라 바삐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착역은 영원한 죽음이 될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달콤한 길은 욕망이 부르는 길이라고요. 욕망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을 우리나라가 한창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80년대 말기를 지나왔습니다. 또 전공을 사회학을 전공하다 보니 또 그때 이게 많이 이 데모에 참여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로 시작하는 그런 노래예요. 아주 전주만 나와도 이 물로 이렇게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뭐 이랬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젊을 때는 그 노래를 같이 불렀던 동료들, 우리 모두가 정말 산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당시에 비정의와 독재, 부조리를 향해 시퍼렇게 날을 세워 정의를 외쳤었고, 당시에 그런 비정의와 부조리, 이기적인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죽은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약자들 편에 서서 그 강한 자들을 향해 저항하는 우리들은 산자들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었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 50이 넘어 세상에 잘 정착한 그때 몇몇 동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들 중 참 많은 이들이 그 젊을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가지기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도 하면서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 나눈 이야기들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돈 있으면 어디에 투자해야 한다? 어디에 아파트 전세를 끼고 어떻게 사야 한다? 내 자녀가 의대를 가려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미리 아이들을 어디 영어학원에 보내야 한다느니 너 주식 투자 안 하면 나이 들어서 큰일 난다. 그들의 이야기는 온통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나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건가?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한 처세술. 아니 한때 약자들 편에 서서 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 약자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돌보았었고 아니 기회를 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었고 그들의 대리자가 되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정의를 외치며 산자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그 친구 동료들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산자들의 눈이 아닌 욕망으로 인해 썩어서 나는 무엇을 더 가질까 혈안이 되어서 아무런 가책 없이 다른 이들이 가난하건 내 주위에 누가 누리지 못하건 약자들이 먹을 것이 없건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건 전혀 상관없이 지독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채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웠지만 다시는 나를 부르지 마라. 더 이상 임을 위한 행진곡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더 이상 그 노래를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해 산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 이 수고로운 여행을 잘 마치고 언젠가 영원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이곳 나그네들의 무덤인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 예수 안에서 자신들이 죽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죄와 무력함을 인정하며 그래서 서로를 더 불쌍히 여기며 그 죄를 덮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젠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증거하며 연약해진 발들을 붙들어주고 약해져서 세상으로 조금 가까이 갔던 걸음들을 다시금 붙잡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께 되돌리는
다시 힘내어 이 길을 가자고 권하며 여러분들 이 교회와 함께 찬양하며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 이 무력하고 약한 저의 가장 큰 소망이자 기쁨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찬송가의 고백처럼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게 될 날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정의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앞에 보시고 에클레시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도성을 향해 신앙의 순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No turning back. 두 번째, 나그네들의 무덤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의 정착자들이 아닌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세상을 향해 뻗어져 갔던 우리들의 마음의 가지들이 잘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자기 채움이 아닌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계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러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이 내 자신의 것보다 크게 보이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러나 했던 비판과 정죄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는데 저 사람이야 로 여겨지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세상에 대해 죽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행진하는 교회가 되길,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주 안의 교회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의 첫날을 부활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셔서 정말 참 감사합니다. 1월 1일 나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순례를 하게 하신 주님,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한 해 크리스찬으로 이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정착자가 아닌 나그네로 이 땅을 지나가는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발걸음을 한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대한 자기 자신들의 죽음을 경험하는 나그네들의 무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을 소망하며 함께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며 격려하며 함께 자라가는, 지어져가는, 부활을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1월 1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도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한 해를 함께 지어져간 Being built together.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져서 이 세상의 정착자가 아닌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순례하는 순례자로서 하나님, 서로를 잘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보듬으며 하나님, 한 해 동안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그네들의 무덤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나그네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죽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일주일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 그들과 같아져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세상으로 뻗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가지들을 잘라내어 주시고, 우리들은 날마다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대로 이끌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산소망을 가지고 이 순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